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정상을 향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보석 같은 장이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7장 마지막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죄인의 실존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진리와 선포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로마서 8장으로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장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율법과 결혼 생활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혹시 의무감에 젖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꼭 예수님과 결혼해서 사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주시는 기쁨, 설레임, 감격, 행복, 축복, 이게 가득한 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무감이나 형식적이고 습관에 젖어 있었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는 이 벅찬 감격이 있고 또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단지 율법의 조항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죠.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결국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 얻지 못한 구원을 복음을 통해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 성화의 삶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죄인의 실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죄인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이중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보시죠. 율법은 신령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선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신령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시지 말 것은 우리가 이것을 영과 육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과 육 두 가지를 나눠놓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육신 안에 갇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건 이 육신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육신에서부터 벗어나서 절대적인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다라고 가르친 게 바로 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자, 이런 영지주의 이단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은 창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항상 선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조물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한 신이 아닌 겁니다. 물질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육신도 인정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부인합니다. 이 영지주의가요, 극단적인 두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부정하니까, 육신은 선한 게 아니니까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옳지 못하다라고 해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질 악한 거니까 이건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은 신령하고 우리는 육신의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이런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존재 전체가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려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시죠. 우리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는 이야기죠.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악에 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다 하는 이야기죠.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에게 죄를 짓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가 가인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는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에게 경고해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성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습성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걸 행하면서 살아가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거기에 우리가 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된다 하는 것이죠. 3번을 보시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 율법이 선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16절 말씀이 좀 어려우시죠? 자, 무슨 내용인지 금방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럴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됐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해서 시샘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괜히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 안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선함과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죄를 행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죄 그 자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행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우리가 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에 넘어지고 또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다시 죄에 넘어지게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인의 습성 때문에 죄에 다시 걸려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그 속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요,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그 부지 중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당시에는요, 복수가 일상화되어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복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계획적으로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지게 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즐기거나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요, 굉장히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다시 의도적으로 고의로 죄를 저지르거나 죄를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경우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즐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되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죄악을 즐기거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의 길,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인데요.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습니다. 소원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원하는 소원도 없습니다. 행할 능력도 물론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 안에는 그 선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요, 죄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바울이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완전히 선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죄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구원파는 잘못된 겁니다.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는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우는 삶을 살 겁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선을 지향하면서 살고요, 죄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선한 인간에게 악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시기 질투가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도 결국 타락하게 되면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을 행하시고 악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알고 계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죄와 악의 오염이 되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이요, 선과 악을 다 아는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얼마나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악을 알고 있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인간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죽지도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그야말로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 보혈로 죄와 악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한 존재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야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알게 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는 이제 본성적으로 거듭났으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을 더 좋아했는가 하면 애굽의 왕궁에서 죄악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하게 살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죄와 버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쁘고 이걸 즐기면서 살아가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실존은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즐거워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부딪히고 있는 거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가장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우리 내면이라고요. 우리 내면 안에서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가장 치열한 싸움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부딪히는 게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완벽하게 선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뛰어넘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경우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세상이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즐겁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나하고 전혀 부딪히는 게 없다면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런 갈등과 부딪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법, 죄의 법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것을 선택하고요, 악한 것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마리의 새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선이라고 하는 새가 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악이라고 하는 새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새에게는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선이 자꾸 커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하는 새에게는요, 먹이를 안 줘야 돼요. 그래서 굶겨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새에게만 자꾸 먹이를 줘서 악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결국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어디에다가 더 많은 선택과 먹이를 주느냐, 이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곤고한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곤고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바울도 죄와 싸우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의 실존이 얼마나 곤고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인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닫게 될 때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죄 아래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열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면 하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불쌍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깊이 느껴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마약의 노예가 되고 인기의 노예가 되고 그것에 얽매여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그 가운데 처해 있는 삶이 얼마나 불쌍히 여겨지는지 우리의 눈에 그게 보여지게 될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구원받는 것,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 다른 것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망의 지배 아래에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죄인의 실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죄인의 실존은 이 이중성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이 두 법이 부딪히고 있고 이 이중성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되고 힘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실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선택하고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